개신교는 프로테스탄트라고 부릅니다. 이 말뜻은 교회를 끊임없이 개혁을 한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프로테스탄트의 본보기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인 레위를 제자로 맞이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나 레위를 제자로 삼으시는 것을 주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금식 문제 그리고 새 포도주를 주제로 삼아야 합니다. 레위는 오늘 주제를 불러내기 위한 작은 소제목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본문 말씀 5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리라. 세리들은 이 당시 창녀들과 같은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리새인들의 눈에는 죄인으로 보였던 부정한 자였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레위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는지 아니면 레위가 세리란 직업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간파하여 제자로 삼은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 당시 죄인 취급을 받던 레위를 제자로 받아들였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레위가 예수를 위해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들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이 잔치에 모인 사람들은 세리와 같이 죄인 취급을 받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즉 죄인들이 모였다는 것입니다. 5장 30절 말씀입니다.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바리새인들은 계속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이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인지를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죄인을 판가름하는 기준은 율법의 준수 여부였습니다. 이는 곧 율법을 지닌 사람들은 본래 거룩하며 반면에 율법 밖에 있는 사람들은 본래 죄인임을 의미했습니다. 또한 바리새인들은 그들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죄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 당시 식탁에서 함께 식사를 한다는 것은 그들을 공동체로 받아들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은 세리들과 죄인들을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그들의 메시아로서의 행위가 아닌 것이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원하는 메시아는 하나님의 율법을 고수하면서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31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해결시키러 왔노라. 여기서 의인이라 하면 율법을 잘 지키고 거룩한 생활을 하는 바리새인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은 구원의 대상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구원의 대상은 죄인이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은 누구일까요? 바로 세리인 레위처럼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면 의인들인 바리새인들은 구원의 기쁨을 알까요? 그들은 그들이 구원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의 기쁨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를 어릴 때부터 다닌 사람들은 자신들이 죄인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성경대로 훈련을 받아왔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훈련을 받아서 자신들이 의인인지 알지 죄인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에 대해 정죄를 잘 하는데 정작 본인이 죄인인지를 잘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성경도 잘 알고 교리도 잘 알고 교회 헌법도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죄인들은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만으로도 황송한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5장 33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을 할 것이니라. 예수님 당시에 금식은 아주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민족의 주권을 상실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통치하는 나라가 도래할 수 있도록 금식을 했습니다. 바리새파의 개혁운동에서 금식은 약속의 땅을 보호하고 민족의 안녕을 추구하기 위한 헌신의 표시였습니다. 그러므로 금식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런 금식도 하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는 것에 대한 바리새파들의 비판인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왔으므로 금식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유대교에서 신랑이라는 표현은 흔히 하나님을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예수님은 자신이 이 세상에 있는 것을 혼인잔치에 비유를 한 것입니다.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정도 하는데 이 잔치는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매우 요란하고 화려하게 치러지기 때문에 금식일이 닥치어도 금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신랑을 신부방에 데려다 준 다음에 집에 돌아와서 금식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금식은 강제적이고 형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36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기를 주저합니다. 옛날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사상 또한 받아들이기 힘들어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사상과 옛날 사상은 같이 공유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종교에서도 똑같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멸망한 것은 종교 혼합주의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도 믿고 풍요의 신인 바알도 숭배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멸망을 한 것입니다. 혼합주의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의 상태는 어떠한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는 만몬이라는 세상신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권력이 있는 성도들이 교회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목회자들은 거지론을 내세우면서 성도들에게 세상 권력을 잡아서 세상을 다스리라고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사야 선지자나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그렇게나 경고했던 상황과 너무나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세술과 세부대는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의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바리새인들은 구약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 율법의 정신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리새인들 같은 실수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어야 하며 그 뜻대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종교개혁을 한 지도 벌써 500년이 지났습니다. 어느 목회자는 지금 코로나 사태가 제2의 종교개혁의 시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맞는 포도주는 무엇이며 이것을 담을 새 포도주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분명 사람들은 새 포도주보다는 옛날 포도주를 원합니다. 깨끗이 익숙한 맛이니까요. 그러나 끊임없이 새로운 포도주가 만들어져야만 포도주는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서 묵은 포도주는 무엇이고 새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묵은 포도주는 시대의 주류에 편성하여 성경 말씀을 바리새인처럼 잘못 적용하여 그것을 열심히 따라가는 것이 아닐까요? 그리고 새 포도주는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를 성경 말씀을 통하여 올바르게 아는 것이 아닐까요? 이 시간에 생각해 봅시다. 나는 묵은 포도주를 좋아하는지 아니면 새 포도주를 만들고 있는지를